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 전에 나와 새벽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오니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우리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나라 위에서 세상에 나가 일할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새로 시작된 노예가 잘 시작하고 또 좋은 노예의 유익이 되는 결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아픈 사람들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바이러스 물러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는지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돌기를 걸으니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를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나라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가는데 각기 성으로 각기 소명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곳에 시즘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아합이 되니라. 아멘. 거기까지 됐습니다. 아방은 자신의 이세벨과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유다 역사를 끊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못된 여자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참 그 악하지 않지만은 조금은 한심스러운 왕의 아들 여호람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해서 아왕과 여호사밧 왕은 서로 사돈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돈을 이용해서 이 아왕은 자기들의 땅이었던 예전에 자기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뺏어간 땅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사가 30만이나 쳐들어왔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합 왕에게 잡히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베나닷이라는 왕을 잡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 원래가 듣지 않기로 유명한 한 데다가 이 베나닷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베나닷이 그냥 막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뭐 왕은 나의 고륙이요 나의 지친이요 뭐 이래가면서 나의 형제요 뭐 왕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뺏긴 땅 다 돌려주고 뭐 싹싹 비니까 그거 죽여봐야 뭐하냐 이런 인간적인 아주 얄팍한 계산 이미 잡은 사람인데 죽여봐야 뭐 그리고는 풀어줍니다. 그리고서는 그 땅을 이 베나닷이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이 두고 이게 마음에 참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치기는 불편하고
여호사밧이라는 사돈을 불러들여 갖고서는 같이 오래간만에 남북이 공동 군사 대응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전을 할 때도 야방의 악한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아방은 끝까지 그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놓고서는 머리를 짠 게 무슨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이스라엘 자기는 평복으로 보통 군사들 옷처럼 싹 갈아입고서는 군사들 속으로 수많은 군사 속으로 살그머니 숨어 들어가고 그리고 아주 예우해 주는 것처럼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근사하게 입혀서 당신은 왕이고 나는 쫄병입니다. 뭐 이러면서 여호사밧을 갖다가 그냥 왕복을 입혀서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보이도록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쫄병 옷 입고 쫄병 속으로 쏙 들어가서 싹 숨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아마도 생각하긴 해건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추궁을 합니다. 똑바로 말해라, 장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꾀를 자기 딴에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저 미가야를 지금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서 아주 그냥 신나게 고생시켜라. 이렇게 하고 전쟁터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기 계획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시 아람 왕 쪽에서 전략은 어땠냐? 아람 왕이 병사들 특별히 장군들 32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무조건 왕만 죽이라 이거야. 이런 전술은 당연히 군사가 많은 쪽에서는 작은 군대를 가지고 온 병사들과 싸울 때 굳이 일일이 작은 병사 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지휘관 대장만 죽이면은 이 조그만 병사들은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32인의 장군들에게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조그만 싸움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확 달려들어가고 이 왕복을 탁 입고서 늠름하게 서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한테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살기로 그 왕을 죽이러 달렸는데 죽이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냥 또 이스라엘 이 여호사밧도 그냥 자기한테 달려드는 아람 군사들을 보고 놀라갖고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쌩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쫓기를 그쳤더니 이스라엘 왕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변장시켰구나. 왕 아닌 사람들을 옷을 입히고 왕인 것처럼 해서 우리 군사를 갖다 이렇게 혼란시키게 했구나. 그리고서는 쫓기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멍청하게 아방이 걸쳐주는 대로 왕복을 입고 점잖게 아주 위풍당당하게 나갔다.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왕복 입고 왕만 죽이려는 아람 군사를 피해서 살아남았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반면에 자기의 머리 가지고서 살려고 아주 꾀를 내갖고서는 평복을 입고서는 군중 속에 군사들 쫄병들 속에 싹 들어가서 나 숨었다고 나 모르겠지 그러면서 숨어 있었던 아방은 본문이 뭐라고 말하면 한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이
솔기 갑옷 솔기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연이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병사가 우연하게 쏘게 해서 그래서 그 화살이 슉 날아가고서 그 병사들 사이에 이렇게 숨어갖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숨어있는 그 하필이면 아방에게 슉 날아가갖고 또 하필이면 여기서 갑옷솔기라고 하는데 솔기라는 뜻은 뭐냐? 이음새라는 뜻입니다. 이음새, 갑옷솔기. 이 통째로 갑옷을 쫙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당시 그 실력이 그게 안 되고 큰 쇠판을 이렇게 붙여서 갑옷을 만드는데 그 쇠판을 붙이는 그 사이 이음새 여기로 화살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뚫고 들어갔는데 빨리 이제 도망가면은 빨리 이스라엘로 피난하면은 살 수가 있었는데 전쟁이 맹렬해서 그 군중들 속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서 아람 군사를 막다가 피를 병거에 엄청나게 흘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피 많이 흘려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합왕이 자기 꾀를 엄청나게 내갖고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인생이 꾀를 갖다가 뭐 밤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오늘 이 꾀 굉장히 좋은 꾀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지략이에요. 유다왕 멍청한 여호사밧한테는 왕복을 쫙 입히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진짜 왕입니다. 나는 감히 당신 앞에서는 왕도 아니고 그저 일개의 장군같이 해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으셔서 이렇게 붕 띄워줘 갖고 멍청한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탁 입고 전쟁터에 탁 나가고 자기는 쫄병들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런 아이디어를 지혜를 짰지만 그게 통하진 않은 거야. 그러나 누구라도 그런 왕복을 입고 서 있던 유다 왕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이 왕복 입은 사람 죽이라고 그런 작전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쫓기를 그쳤다. 왕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사람들이 왕 아니다고 안 죽입니까? 이게 왕 아니네. 이게 왕복을 입고 누구를 속여? 그러면서 적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 아합 아니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살아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리고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서 숨어 들어갔던 아합 왕은 그 화살이 해필이면 우연히 윙하고 날아가고서 갑옷 솔기에 콕 들어가고서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붙여서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너 죽으면 나봇이 포도밭 뺏기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멩이로 매맞아 갖고서 그 이세벨의 악한 계략에 그 비류 2명 세워 갖고서는 돈 주고 뇌물로 거짓 증언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을 뭐 욕을 하고 뭐 왕을 갖다가 저주했다고 그래서 왕이 아방이 아파 누웠다고 아방은 포도밭 뺏지 못해서 아파 누운 거지 이 나봇이 저주해서 아파 누운 게 아니었지요. 근데 그런 거짓 증인을 해갖고 돌멩이를 던져서 때려 죽입니다. 그 피 흘린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것처럼 네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네가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개가 와서 핥으리라. 오늘 병거에 피를 너무 많이 쏟았어요. 죽을 만큼 쏟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거를 닦아서 쓰려고 창기들이 목욕하는데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왜 썼냐면 제일 더러운데 라는 표현이요.
제일 더러운 창기들끼리 모여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욕하는 데서 이 아방이 서서 피 흘려서 죽었던 병거 말 뒤에 이렇게 달아서 끄는 수레, 그 병거를 닦았습니다. 닦을 때 동네 개들이 그 집 없는 유기견들이 와갖고 그 피를 핥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참 그 악한 아합왕이 죽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죠. 지금 아합왕은 지금 자기가 살아서 당당하게 돌아가겠다고 뭘 명령해 놓고 왔냐면은 이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살폈던 진실한 선지자 아합왕에게 미운 털이 박힌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왔어요. 당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했다고 해서 너 한번 내가 살아오는 거 보여주겠다. 저거 잡아서 저놈을 성경에 놈자 쓰기는 이 아합왕이 미가야한테 놈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놈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배를 채우게 하라. 그 표현은 밥 주지 마라 그 소리예요. 고생의 떡, 고생의 물, 밥, 물 주지 말아라. 그리고 감옥 속에서 아주 고생 직사하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갖고 그만 아무리 살아보려고 정말 별의별 꾀를 다 썼지만은 그 악한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마칩니다. 인생의 아무리 계획은 완전하게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마무리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람 편에서 보면 우연 같죠. 그 병사가 아합 죽이려고 쐈겠어요. 에라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쐈는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슉 날아가서 꽁꽁 숨어 있었던 아합을 탁 맞히겠습니까? 사람은 그걸 보면서 우연히 쏜 화살에 죽었어.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하시지 않는 분이 있고 또 우연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연이라는 일 우리는 많이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쓰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완전해서 마치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착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경성하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하여 우리의 뜻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더 간절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계획을 퍼펙트하게 짜도 절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린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세운 우리의 계획들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